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당분간 성경책에다 요나서를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그잖아요. 그죠? 또 이거 이렇게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장에 4장까지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예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힘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드린 또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이들이 세상에 나가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성가대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가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가대가 인원이 좀 있냐 없냐 누가 빠졌냐 오늘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 뭐 이거 생각하십니까? 음이 어땠냐? 응?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그때 다르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성가대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저기서 이쁘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하잖아요. 찬양하고 있는 저 속은 괜찮을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의 속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교회에 나올 때 속이 괜찮은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 2시간 걸어서 나와본 적 있으세요? 예? 아침 8시까지 봉사하려고 와서 2시간 걸어 나오면 다리도 아프고요. 속도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또 봉사해야 되고요. 저녁 때까지 봉사를 하는데 속이 좋지는 않죠. 그죠? 그 속이 안 좋다가 가장 속이 안 좋을 때를 누굴 만나냐면 아주 철없고 아주 행복해 보이고 가진 거 다 가진 이제 그런 자가 옆에 나타나서 자랑질할 때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가진 거 다 가진 것 같고 쟤는 성품도 좋은 것 같고 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있죠? 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가 참 착하고 정직해요. 정직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정직한 줄 아세요? 거짓말할 상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말하면 부모님한테 이 철이 없는 놈아 집안이 어떤데 지금 그 얘기를 하니 이러니 어떻게 돼요? 예, 참고서를 사야 돼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서를 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공부에 대해서는 책값을 주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정직하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믿음이 없잖아요. 집에 나가려면 내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나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MT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또 친구로 생각해요. 예수님과 동행한 걸 MT로 해석의 나름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왔어요. MT 한다고 와요. 그잖아요. 교회에 나가는데 부모가 나가라 하는데 왜 거짓말이 필요하게 했어요. 삶이라는 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지. 제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직도 하고요. 애가 괜찮아요. 성품도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성품이요? 나쁠 상황이 별로 없으니까요. 성질을 긁을 만한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애가요. 그리고 애가 밝아요. 밝죠. 그러고 슬프면 미친놈이죠, 그게. 다 가졌는데, 그지요? 와요. 그럼 내가 걔한테 하도 그러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너는 참 요셉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요셉 같다면 그래? 막 그래요. 너는 참 요셉과 같아. 그런데 인신매매 되기 전에 요셉과 같아 그래요. 인신매매 돼야 되거든요, 요셉이. 그래야 인생이 바닥을 길거든요. 도대체 뭐가 복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인신매매를 안 되고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요셉이 인신매매 안 됐으면 야곱의 사랑을 받았겠죠. 계속 긴 채석을 입고 자랐겠죠. 마마보이로 자랐겠죠. 걔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뭘 놓치냐면 뭐가 복이고 뭐가 환지를 몰라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복인 걸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망한다.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거의 문제 없죠? 우리 교회 곧 망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서서히 내려가죠. 그게 잘 사는 줄 아는 거거든요. 잘 사는 거예요. 왜 이게 망하는 줄 아세요? 왜 이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끼리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사라져요. 붙잡을 게 사라져요. 인본주의가 돼요. 이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사교 집단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주님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인간관계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문제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기회를 잡아요. 어떤 기회예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문제가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건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기회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기회예요.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기회예요. 단순하게 문제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으로 뭘 잘못했다, 잘했다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방향성.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어떤 건가 아니면 이런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가끔가다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내비는 그렇지 하잖아요. 좋을 때는 내비 분이고 나쁠 때는 내비 년이잖아요. 그죠? 얘가 순간적으로 확 거기서 헷갈리잖아요. 고속도로 이 길을 딱 표지판을 있잖아요. 보다가 잘못 탁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요, 미치도록 가야 돼요. 중간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성동구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차를 탔는데 이제 얘가 내비가 북부간선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변으로 가고 싶었는데 얘가 이쪽을 고집하니까 또 실시간이라 그러니까 김 기사님께서 그러시니까 또 같은 김씨 아니에요, 이 내비. 이제 종신이니까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데 얘가 내부선을 타는데 순간 제가 헷갈렸어요. 순간 올라가면서 순간 나는 홍제등으로 거꾸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한 거예요. 얘는 반대인데 그럼 나가야 되는데 순간 헷갈리면서 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니까 물어봤어요. 거기보다 반대가 좋지 않아? 근데 얘가 빠르다고 해서 그냥 탔어요. 순간 근데 월곡에서 막히는데요. 착각을 했어요. 여긴가 반대인가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갈 틈이 있었는데 순간 헷갈리니까 차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밟았죠. 밟은 순간 국민대까지 쫙 가서 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뭐 얘기했어요. 이 비응신 그것도 모르고 몇 번을 다녔는데 얼마나 다녔는데 이게 죄예요. 이해됐어요? 여태까지 길을 잘 오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 방향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방향을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오늘 이 순간에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만큼 붙잡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예,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내공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쌓는 게, 영적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영성이라는 말 싫어하죠. 내가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앞에 태도와 자세라고 그랬잖아요. 자세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죄예요. 이게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랑 똑같아요. 보세요. 1장 1, 2,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올랐더라. 2절까지 1장 2절까지 요나는 죄가 아니었어요. 1장 2절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요? 여태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니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장 2절까지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은 자요, 한시대 하나님께서 만난 자예요. 근데 3절로 확 바뀌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 요나는 뭐냐면 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이라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온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제 부모를 굉장히 원망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 제가 가장 부모를 원망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뭐 공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우리 4학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들이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2층 집에 자가용이 있다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잖아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얘네들이 잘 살다 보니까 뭐냐면 자전거를 사줬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그 당시에 자전거는 이건 지금 여러분 대학생한테 저기 마티스 정도 사주는 거랑 같은 급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했는데 내가 또 누구예요?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저는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금방 배웠는데 친구 때 잠깐 빌렸어도 금방 배웠는데 내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경 갔다가 얻어 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 신병이 이제 뛰고 있는 거죠. 언제? 그때 저기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당시에 대직장인데 미아리 삼거리에 우리가 아모레 코너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토록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안 된다는 거. 사주고 싶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만 돈이 피셨으니까. 거기까지 기대하고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사준댔잖아. 뭐 외출증이 그냥 왜 말을 해? 그러면서 왜 그랬어? 잘하겠단 말이야. 어쩌라고 사준댔잖아. 막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 철딱선이 없는 애가 됐죠. 그죠? 문제는 돌아와서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내 삶이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뭐 형과 좀 비교됐지만 우리 형과 또 못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형이 못하는 것,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장독 깨고 친구들 한 30명씩 끌고 다니는 것, 이거 나만의 달란트였거든요. 난 나의 동지들과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구슬가기 잘하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이후에요, 말을 안 했지만 내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뭐가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내가 자전거를 품은 순간, 이해되세요? 자전거를 품은 순간, 자, 야, 이게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보자.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놀라운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써 하와의 눈에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죄는 아니에요. 먹지 않았으니까 아직 죄는 아니에요. 먼저 이게 들어온 거죠. 예? 자전거가 들어왔다고요. 선악과가 들어왔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다스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뱀의 말중에 자전거가 들어온 순간 뭐가 되냐면, 선악과가 들어온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하나님 같지 않은 것,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상이 달라지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어떤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를 거예요. 제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고 어려운지 모르세요? 알아요. 있다면 사는 것 자체가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이 벌을 아세요? 흙으로 가는 걸 아세요? 흙으로 가는 고단함을 아세요? 묵상할수록 이거는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름이 잡혀요. 기미가 껴요. 그지? 여기 영서 십자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테이프 발라가도 이해하세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발악을 해요. 보톡스를 받아요. 흙으로. 그러면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해보세요. 이상한 팽팽함이 이 얼굴에 시작돼요. 그래도 그걸 못 견뎌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너는 앞으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대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다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잖아요.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냐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나를 차지한 게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가 내 안에 쑥 들어온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달라지던 내 안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쑥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내 남편이 그래도 성실하고 키도 작고 머리는 찌바졌지만 성실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내 친구네 집 갔더니 의리 번쩍하고, 친구네 집 남편은 사업을 잘 되고, 또 친구네 남편은 키도 크고, 아니 이 사람 또 잘도 생겼어. 그리고 집에 와서 내 남편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쑥 뭐가 들어왔어요. 왜 나는 남자를 봐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쟤는 예수 사람도 이렇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어느 날 뭐가 쑥 들어온 것부터 배란과 우울증이 시작하고 조울증이 시작되면서 나는 왜 불행하고, 그리고 내 새끼를 보니까 이 새끼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닮았으니 오죽하겠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어느 게 쑥 들어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의 쑥 들어부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의 발 생각을 넣었다라고 뭐가 쑥 들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조건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걸 내가 붙잡는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죄로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50년 60년 따라왔다 해서 아닌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주님을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전에 가서 선악과 보고 먹을까 말까 돌아갔다가 먹을까 말까 돌아갔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주님을 따라왔다고요. 꾸준히. 근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보고 그걸 잡아 마음속에 넣고 한순간부터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요나서는 참 우리에게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줘요. 뭐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죠. 드라마에 딱 결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떻게 돼요? 결혼부터 시작한 영화는 이제 무지하게 싸우고 박살 날 거예요. 이혼의 위기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화 시작을 둘이 만나서 막 던지고 깽판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보통 계속 깽판으로 안 가요. 그렇죠?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딱 돌아서 버려요. 막장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장 선교 선지자인데 이게 이제 네 번째 설교 제목이 좀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내가 다 쓰고 있거든요. 요번에 막장 선교사를 내가 좀 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딱 말하자마자 탁 돌아서는 목사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을 해요. 어떻게 그럴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까? 당황을 해요. 근데 당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죄란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죠? 거짓말이 죄 아니에요? 죄죠. 남에게 구제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남에게 성교 헌금을 드려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죄를 이렇게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덕일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그렇죠? 도둑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복이죠. 선교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해가 되는 거죠. 구제를 했는데 그게 나의 의가 되면 해가 되는 거죠. 윤리 도덕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 사건이 어디를 붙잡고 있고 바라보고 있냐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왔다 갔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건 죄고, 넘어졌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걸 보고 죄라 그러고, 내가 잘 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더 바라보고 어떤 일을 이걸 감당할까 한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나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계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거기서 깨어있음과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가 한 번에 어떻게 무너진가를 오늘 성경에 보여줘요. 아주 리얼하게 보여줘요. 5절 보세요. 1장 5절.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게 지금 얼마나 큰 풍랑이 있냐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 수단에 하는 거예요. 왜 배를 선원들이 그냥 지중해 유람 가는 거예요? 크루즈 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물건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 그걸 짐을 가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을 갖고 지켜야 자기가 이득을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부도가 나는 사건이라고요. 그럼에도 자기가 있는 걸 던진다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생명이 살아있는 게 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급했으면 갖고 있는 걸 던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위급했으면 재산을 포기했겠냐고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풍랑이 얼마나 셌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재주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기력해졌어요. 단순한 잠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무기력하다고 저 살대. 무기력하죠. 돈이 있으면 회복될 것 같죠. 잠깐 반짝일 거예요. 반짝이에요.
제가요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개척한 사람 다 똑같아요. 이건 제 예로 들어준 거예요. 그냥 10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 사람 10명. 저 2명으로 했잖아요. 같이 할 사람 10명. 10명이 됐어요. 교회가 좀 잘 발리면 40명이 되면 그래도 이제는 우리끼리 어떻게 사례비를 더 들어갈 것 같아요. 40명이 버린 거예요. 40명. 4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목사 아니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40명이 됐으니까 한 80에서 100명이 되면 어쨌든 뭐 부목사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80에서 100명 바라봐. 100명이 됐어. 한 20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선교도 하고 좀 될 것 같아. 그죠? 200명이 더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보통 300명이 되면 가장 좋고 가장 그래도 힘이 있대요. 300명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270에서 80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30명을 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00명 바라보면 끝날까요? 500명을 바라보겠죠. 700명을 바라보겠죠. 1000명을 바라보겠죠. 놀라운 거는 5000명 교회가 돼도 10,000명을 바라보고 10,000명 교회가 되면 20,000명을 바라봐요. 뭐가 문제일까요? 방향이 틀어버린 거죠. 나 지금 먹고만 살면 좋겠어요? 아니요. 먹고 살아보세요. 이제 아이들 좀 가르치고 싶을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을 거예요. 여행만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누리고 싶어요. 모두 생각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것. 끝이 없다. 방향이 틀어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는 우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안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형님이 엊그저께 저랑 통화를 했어요. 우리 형님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마음에 우리 형은 불교 신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불교 신자에 가깝고 굉장히 똑똑하셨고 인생에 진짜 풀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남구가 요즘 어떠냐 그랬어요. 통화하다가 그냥 목소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빌빌대 그랬더니 나는 병이 8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건강한데 너는 몇 가지가 있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몸이 8개야? 병이 8개야? 이게 아니라 나는 수많은 이 몸 중에 병으로 따지면 200개, 300개, 400개 막 넘을 수 있는 그잖아요. 수많은 병 중에 한 8개밖에 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그랬어요. 나도 뭐 몇 개 없어 그냥. 그래 우리 참 행복하다. 그지? 자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이렇게 극복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쪽, 내가 못 잃은 쪽, 내가 이쪽을 붙잡으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아직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이걸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인도자라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래요. 물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 감기처럼 우울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감기처럼 먹어야 하고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비교 속에 심리 속에 온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마음을 뒀다는 증명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요나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갈수록 뭘 배우냐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서목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 설교하러 와달래요. 외부 집회를. 지금 외부 집회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기가 싫어요. 왜 싫을까요? 힘들어요. 가는 것도 힘들고요.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몸이 딱 다운되니까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내가 벌써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면 해요. 가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도의 열정이 있지만 가기 전까지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갔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30대는 어땠는 줄 아세요? 40대는 어땠는 줄 아세요? 30대는 딱 설교하면 청년들 애들이 막 찬양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막 힘이 일단 내 힘이 넘쳐요. 내 힘이.
얘 다 죽었어, 이 새끼들. 벌써 1억 올라갔. 얘 다 죽었어. 진짜 알죠? 제 설교 막 2시간을 막 핏대어서도 빠바바바바바박 하고 그냥 막 하고 막 설교하는데 나가면 저 새끼라고 더 설교하고. 지금 돌아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 혈기가 있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희는 그따위로 살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청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쫓았는데 가진 것 많은 이놈 새끼들이 미쳤나 하는, 진짜 내가 주님의 울분이었는가 하는 도람이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너무 지쳐도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올라가면 그 자리에 가서도 올라갈 때 힘이 없으니까 올라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 잘 전달달라고 올라가면서 돼요. 그러면 지금은 가기 전까지의 태도와 올라가서 태도 속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 혈기나 내 무기력에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갈수록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붙잡으면 한 방에 날아가겠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배 한 방에 없어지겠구나. 이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2가지가 반응이 올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이 지금 안 풀린다 무기력함이 올 거예요. 회의감이 올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씹고 싶을 거예요. 씹어야 되거든요. 왜 씹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무기력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부모 때문이니까, 형제 때문이니까, 환경 때문이니까, 이걸로 자기를 그래도 합리화시켜야 사니까 씹고 싶을 거예요. 무기력함의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만약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만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왜 게을러? 기도 안 해서 그래?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동일한 조건이에요. 죄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래요. 그걸 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열등감도 씹는 것도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선지자도 예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1장 6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놀라운 건 뭐냐면 다 막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한 놈이 퍼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니? 너 지금 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 놀라운 거는 이방인에게 그런 거예요.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는 무기력해질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수치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영광은요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집 예화 들지 말랬지만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사는 게밖에 예하잖아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어려운 게 우리 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식기도라고 그랬죠. 왜냐면 여태까지 안 믿는 사람과 밥 먹다가 배랑 오늘 딱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낯섰다고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결단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식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한 달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 앞에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막내 지금 전도사님께서도 이제 겪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요 안 믿는 데서 시작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한 달의 기회가 있었지만 얘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를 알잖아요. 내가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날 밥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도 이제 고민하다 밥을 먹는데 베란가 우리 첫째와 내 밑에 있는 셋째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셋째가 우리 막내한테 야 너 요즘 형 따라 교회 가지 않냐?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임마. 기도해. 놀랍죠? 안 믿는 시각 중에서 기도해. 네. 하나님이 아니야. 놀랍죠? 놀랍죠? 세상이 말할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바라봤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쳤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은 세상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계인 줄 알아요? 다른 걸 놓쳐버리면 또 하나님을 놓칠까봐, 다른 걸로 부러지면 마음을 뺏길까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끌고 작정한 이상에는 완전히 마음을 정하실 때는 환경과 사람을 다 잘라버려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께 끌고 작정한 이상 하나님 걸 놓치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손질을 할지라도 한 방에 무기력해지고 한 방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해되세요?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장 7절 보세요. 이게 요나의 힘이에요, 실제로는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지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가 뽑힌지라. 참 놀랍지요? 지금 이게 폭풍이 어떤 폭풍이냐면요,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큰 바람,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큰 바람이에요. 바닷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됐다. 깨지게 산산조각이 나다. 예? 바다 위에 내리시면 어떻게 내린다고 했어요? 힘껏 세게 던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요나탄은 배를 딱 놔두고요, 물폭풍을 딱 잡고요, 피구를 하는 거예요. 던져서 백발백중이었죠. 하나님이 던지는 거니까. 깨지지 않을 정도만, 똥 하고 죽지 않을 정도에서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뱃사람들이에요. 풍랑과 태풍과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이 폭풍은 다르다. 이거는 다른 거다. 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 다르다. 이건 뭔가 있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고 계세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까지 간 거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건 그냥 풍랑이 아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도대체 뭐로 말미암아서 이런 폭풍이 왔느냐?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야, 기가 막히죠.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붙잡힘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붙잡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성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한번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저는요, 개를 한 3번 정도 키워봤습니다. 맨 마지막 개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진돌이입니다. 진돗개 잡종이 있는데 너무나 멋지게 생겼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 앞서가서 모든 개들을 피해주고, 저기서 오면 내 발걸음을 쓸고 앞에서 뛰어나오는 똑똑한 개였습니다. 그 개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개장수가 잡아간 거예요. 일주일을 찾았어요. 집에 왔는데 마음이 허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하라미와 하주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하라미와 하주를 내가 잊어먹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찾다가 마음이 허하고, 여보 새로 낳자. 핫준이라고 하자. 핫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자식을 그럴 것 같아요? 미쳐 찾겠죠. 그죠? 돈이 생기면 또 찾아가 보겠죠. 또 찾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택한 줄 아세요? 자녀로 선택했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요나가 도망가요? 안 가.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요. 이방 사람으로서 끄집어내요. 수출당해도 끄집어낸다고요. 한 번 붙잡은 자를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데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어떤 때는 내가 우울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 얘기했죠? 탕자를 받아주는 게 왜 받아줘요? 탕자예요. 자식이라니까요. 탕종은 죽여요. 종은 도망가면 죽여요. 자식이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성도의 힘이 어디 있는 걸 아셔야죠. 어디 있던 걸 내가 알아야죠. 하나님께 있구나. 주님이 날 붙잡았구나. 이 붙잡았다는 것은 죽어도 내가 주님을 못 벗어나는구나. 내가 주님 반대편에 서면 나에게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여러분 안 좋다는 건 이거예요. 아직도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면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나를 평안하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 내 안에 안정이 되고, 펀드가 오르면 내 인생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생기면 내 인생을 해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아직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이 날아간데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붙잡는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한 번 붙잡은 자를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고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사명을 떠나서 잡은 자를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붙잡고 가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붙잡힌 것 이해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붙잡고 그 과정 속에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없을 것 같지만 결코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하나님 앞에 있어. 이걸 믿음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나는 요나서가 전하면서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반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배반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걸 아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것.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요. 사건에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가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고, 그 문제 속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하면 그게 화가 되지.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어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가 있다고.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병을 줄 때가 있다고. 왜? 하나님 집중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라고.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우리 교회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진영이가 고백하는 말미암아 막 예배 분위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성가대는 목이 다 베어 찬송이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병이냐고 막 그래요. 진영이 지금도 아프고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난치병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골골 80 클럽 만들려고요. 어때요? 난치병 갖고 80까지 가면 되는 거지. 75세까지. 병이 5개 있는 사람들 모집해 갖고요. 우리 서로 약도 공유해주고 좋은 거 생기면 너 주고 같이 먹으면서 우리 같이 위로해가면서 그냥 안고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골골 80 클럽 만들자. 그래, 건강한 놈들은 저기 가서 신나게 뛰어놀고 미친듯이 해라. 루디아 보니까 미친듯이 놀았더라고요. 미친듯이 놀아라 되래는 우리는 여기서 미친듯이 안 놀고 위로하며 놀고 고기 먹으면 놀고 약 먹으면 병원 데려다 주면 놀고 병원 응급실에서 얘기하면서 놀고 어쨌든 골골 80까지 하나님 불까지 가보자 만들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놓친 낭망한 게 문제예요.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도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는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는 그걸 잊고 있는가? 회개하시면서 한 번 붙잡은 자를 놓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의지하면서 주님 불을
부를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날 붙잡았는데, 이 상을 받는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없다고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께 못 붙잡았다고, 세상 거를 못 잡았다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 붙잡은 자를 놓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 부를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고,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더 주님 붙잡는 기회가 되게 만들겠다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